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상 강의 벌써 24번째 시간입니다. 24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광고를 드린 대로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그날은 수요일이고 수요일 저녁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골든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함께 문제를 재밌게 풀어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함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상 강의 21번째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다시 한번 듣기 하셔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복습하는 그런 정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 8장의 전체 주제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저물고 왕정시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 이미 구약성경 모세 율법 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도래하게 되면 왕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무엘상 8장에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 왕정 시대가 되면 왕이 어떠한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그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으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무엘을 택하셔서 그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후반절 오늘 읽은 1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딱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이제 기름을 붓게 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함께 잠시 복습을 하면 지난주에 이 사울과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스에게는 많은 사환들이 있었지만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암나귀를 찾는 일에 있어서 자기 아들 사울 옆에 딱 붙여주어서 이 사울이 암나귀를 찾아다니게 하는 일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환을 붙여주었는데 이 만남이 참으로도 복된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사환이었어요. 종, 사환, 노예. 우리는 이 노예를 굉장히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사람이었지만 사실 사무엘상 9장에서 이 사환의 역할은 정말 지대하게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시대가 새로워지는 왕정으로 바뀌어지는 시대 속에서 이 사환이 사울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3일을 암나귀를 찾아다니면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헤집고 돌아다녔지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수 없었던 사울은 이제 암나귀를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잃어버릴 나를 걱정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던 이때에 사환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에게로 가보자. 그리고 하면서 은하 동전까지 하나 사울의 손에 쥐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사환. 여러분들도 이 사환과 같이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요긴하게 부름받아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으로, 작은 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왕과 같이 존귀하게 들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소녀부도의 많은 여인들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견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 숲땅에서 이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나아갈 그때에 우물가 곁에서 물을 깃고 있던 많은 여인들을 만나게 된 이 사울은 이 사울에게 여러 가지 말을 건네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정확한 타이밍에 딱 만날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까지 우물가에 물을 깃고 있던 이 여인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이 사울에게 쏟아내면서 사울이 정확한 타이밍에 사무엘을 딱 만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남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는 일에 이 여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그 시간을 두고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시간이라고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 그러나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개입해 들어오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환과 이 우물가에 물깃는 여인들이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이 카이로스의 때를 위해서 쓰임받았던 존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과 이제 사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드디어 만난 것이죠. 사무엘은 이미 이 사울이 자신에게 찾아오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청년이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견자에게 미리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찾아오기 직전에 가르쳐 줬다는 게 아니라 하루 전에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땅에서 암나기를 찾고 있던 그 청년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는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왕이다,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쭉 읽으면서 한 장면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이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사도행전 강의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10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도 베드로는 여전히 이 이방인에 대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할례 받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이 완전히 꽉 막혀있는 정말 외골수와 같이 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욥바에 가서 무두장의 집에 가서 거하게 될 것을,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 또 가이사랴라고 하는 저기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저 북쪽 가이사랴 땅에 머물고 있던 이 백부장 고넬료, 그가 이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야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고넬료의 신하들을 욥바로 보내게 되고, 그 욥바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을,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한 것을 너는 자꾸 속되다, 더럽다, 못 먹겠다 말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인데 너는 왜 그렇게 외골수와 같이 너희 민족밖에 모르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을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욥바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그의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셔서 이 고넬료가 보낸 신하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가이사랴로 이끌고 가시는 이 정말 위대한 걸음, 그리고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려져 가는 이 모습들,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정말 몇 번 안 되는 명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장면들이 이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 속에서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신약, 사무엘상은 구약,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일맥상통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귀한 두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숲 땅에 머물고 있는 이 선견자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될 사울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예고, 이 왕이 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16절, 17절 두 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하루 전날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일 너를 찾아오게 될 사울이 왕이 될 것인데 그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예고, 이 예고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사무엘은 인간 왕이 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게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인간 왕이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무엘은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왕이 세워져 가는 과정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것이 사무엘상 몇 장이라고 했죠? 10. 자, 우리 다윗의 등장은 사울이 투아웃 당한 이후에 다윗이 딱 등장하죠. 16장에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다윗이 등장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는 이제 사울 버렸다, 이제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윗을 찾아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때는 왕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왕을 찾아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다윗의 형들은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줄줄이 다윗의 7명의 형들이 있었거든요. 다 사무엘 한번 만나서 혹시나 내가 왕이 될까 싶어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전부냐? 너 아들이 이게 다야? 물어보는 거죠. 그때에 이새가 뭐라고 해요? 저기 멀리 양떼를 치고 있는 내 막내 아들 다윗이 있다. 사무엘은 뭐라 해요? 그 아들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만나고 나서야 기름 부음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은 어때요? 사무엘은 어때요? 사울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이미 인간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인간 왕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은 인간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이미 오케이 사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울이 세워지는 것 자체가 자신이 버림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쓰임을 받았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이 저기 브엘세바에서 이제 사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이렇게 사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이 사무엘에게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집착하시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사울 왕 시절의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위에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도피와 도주와 또 쫓겨다니는 세월을 다 두루두루 겪고 아주 먼 훗날 그의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에 그가 왕으로 이 헤브론에서 옥립을 받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울의 경우는 달라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11장에 넘어가면 이제 길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옥립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자리를 그가 집착하며 붙들고 있었던 세월이 사무엘상 31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울은 자리에 집착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집착했던 거예요.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던 사울과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한다. 아직 내가 왕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다윗은 계속 장인, 이 왕이었던 사울의 손에 쫓겨다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다 겪고 감내하면서 어려운 시절 있었지만 그 모든 힘겨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견뎌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간은 그렇게 훈련받는 시간을 통해서
결국 사무엘 하에서 비로소 왕 위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리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 자리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 사울과 같이 사람도 엄청난 괴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 왕좌를 다윗에게 안 뺏기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예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스라엘 왕이 감당해야 할 일과 관련하여서 주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면 누가 주적인지 똑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적이 누구인가? 무엇이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주범인가? 무엇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악한 일인가? 무엇이 국가 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역시도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예고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의 통치 스타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다스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스리리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짜르라고 합니다. 아짜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억압한다 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의 통치는 이미 하나님이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자녀들을 말을 끌게 만들 것이고 소를 끌게 만들 것이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하게 만들 것이고 너희를 착취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예고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 인간 왕 사울을 통해서 그 통치 스타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통치를 예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 사울의 시작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의 시작은 참으로도 아름다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들을 주지시키고 그에게 기름을 붓기 전까지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그가 미리 준비했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있는 살들을 상석에 앉아있는 이 사울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울은 30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앞에서 정말 이렇게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고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았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암나기를 잃어버린 유대 청년 베냐민 사람, 이 사울이 하나님이 찍어 놓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무엘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사울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선견자인 사무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20절입니다.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너희의 가문이 복되고 존귀한 가문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본인이 왕으로 이렇게 옥립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 정말 중요한 시간 앞에서도 사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가장 이스라엘에서 작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가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자신을 엄청나게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이 어떻게 되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 요엘과 아비야 또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는 이 아들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사의 마지막 직분을 맡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엘과 아비야가 이렇게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전히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헛발질만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이 암나귀 한 마리 찾으러 보낸다 했을 때에 3일 동안 이 암나귀를 찾아다니면서 혹시라도 나를 염려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상황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이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의 두 아들의 모습과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뭔가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거나 엄청나게 뭔가 대단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자격증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아버지를 위할 줄 알았던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한 사람 그거 하나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볼 때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누군가가 지켜볼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는 이런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요엘과 아비야와 같은 아들로 하나님 앞에 버려질 뿐인 것이죠. 우리는 사울의 시작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첫 출발이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는 나귀를 찾아다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하나 찾으러 갔을 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선견자 앞에까지 가게 되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고 또 그가 준비했던 넓적다리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먹으며 30명의 많은 이스라엘의 두령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이 과정. 그가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의 마음을 들이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올곧게 진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무슨 일에 충성하였음에? 무슨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일들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가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명의 작은 일 하나하나 앞나기를 찾아 나아가는 3일 동안의 이 허비와 낭비라고 생각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하나님과 사무엘만 아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끌림을 받아서 앞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이 사무엘상 9장의 스토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들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있을 때 12년 동안 어린이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차세대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대부분 차세대 사역은 장년부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차세대 예배 공간에서 누가 어떤 선생님들이 누구와 어떤 씨름을 하고 있는지 전혀 대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대예배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분들은 어린아이들 예배 공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볼 기회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나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소외되는 자리, 항상 보이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12년을 그 사역들을 줄기차게 감당해 왔어요. 작년 사역 하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정말 잘 섬길 수 있어요. 시니어 분들도 정말 제가 잘 섬길 수 있어요. 효도 관광 가라고 하면 너무 열심히 제가 쫓아다니면서 손 붙들어 드리고 붙잡아 드리고 또 여기저기 쫓아가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린이 사역, 저기서 어떤 사람이 무슨 설교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그런 일들을 12년 동안 감당해 왔단 말이에요.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그 공간을 보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더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10년을 넘게 사역을 한 거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언젠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 나귀를 찾아다니는 3일의 시간처럼 12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정말 내게는 언젠가는 더 많은 일들을 맡길 날이 올 것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버텨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울이 몰락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취사 선택해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살려서 자기가 취하고 막 핑계대고 하는 기회주의자가 되어져 가면서 그가 완전 몰락의 길로 빠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무엘상 9장만 볼 것 같으면 사울의 출발은 너무너무 훌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일,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중에 찾으시고 그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물질을 쏟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인정해 주든지 않든지, 박수를 쳐주든지 아니 쳐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